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시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가 되려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놓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딴 생각하거나 졸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사온데 보이지 아니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주님이여 저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심하여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으며 세상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선한 가족으로 싸우나 우리 하나님 앞에 상거죽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부르주셔서 그 연약한 심령을, 강박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 깨뜨려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지는 거룩과 복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를 복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아버지 예배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졸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딴 마음을 품거나 술거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육신을 또한 고치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는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자는 오직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내 삶을 영위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이지요. 이 세상의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왜 이것을 뻔한 것을 왜 또다시 이야기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불확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내 손에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을 움켜쥔 것 같지만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새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리고 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믿지 못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악한 자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살 수도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분출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결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일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멀리한 채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뿐일 거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소음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들은 제각기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죄악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다 그러다 죽겠지요. 그러다가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든 죄를 씻으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에게서 죄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이방의 나라로 갔다가 온통 죄악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 이후에 돼지막을 막 치우면서 온통 우물로 자기 몸을 뒤집어 쓴 이후에 세상의 먼지로 온통 자기 신발을 더럽히고 옷을 다 떨어지고 난 그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신을 다 벗기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새 옷을 입고 이 새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고 그 가락지를 끼고 이제는 네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둘째 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이방으로 갔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겨봤지만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멸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에 되어지면 그들의 소망은 더 이상 세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에 그렇게 마음을 크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행복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언제나 오실까?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하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실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둬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갈까? 좋은 것을 마시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불행해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에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겠지요.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도회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하냐면 악한 자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죄악된 본성이 다시 발동하여서 그거가 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깊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흔들어 대는 것이죠. 내 건강을 막 침해하기도 하고 내 환경을 막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만, 불평을 품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의심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그때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모든 좋은 것만을 하나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 자식한테 내가 좋은 것 주고 싶지 나쁜 것 주고 싶은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주고 싶어 하는 분 아닙니다.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지고 악해질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 사탄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내 죄악된 욕망이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흔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이후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건 뭐냐면 내 사랑에 깊이 빠질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흔들립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자신을 한없이 모자란 자로 보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요. 계속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쭐대고 자기보다 이렇게 잘난 사람 보면 거기서 한없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자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 있는 걸 하나님을 한없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열등의식에 빠지겠습니까? 왜 교만해지겠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만족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있어요. 계속 불평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못났다라면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가 어떻겠습니까? 길거리에 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길거리 요즘에 유기견이 많으니까 길거리에 막 강아지 한 마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그냥 버릇하고 발로 툭툭 차고 막 못 살게 굽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 집에서 그 강아지를 보더니 그 강아지를 가져갔어요. 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거야. 그때부터 막 미용도 예쁘게 하고 막 주사도 줘서 병도 다 고쳐주고 제일 이쁜 강아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강아지를 품에 딱 안고 동네를 싹 나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강아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처럼 발로 찰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인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박지고 하는 그런 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하나 갖고 싶은데 그 다음에 2개를 갖고 싶고 3개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10개를 갖고 싶은 것이지요. 계속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 자체는 영혼이란 것 자체는 사람의 인격, 전인 자체는 하나님으로 원래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떠나서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공허해져요. 한없이 공허해져요. 아무리 가져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사람은 한없이 공허해집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면 세상의 욕망과 욕심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왜 세상이 자꾸 보이냐고요? 내 눈이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다 바라보다가 눈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예전에 사랑한 사람으로만으로 온통 만족하였는데 눈이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으로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른 곳에 눈이 자꾸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세상의 욕심의 끝은 무엇이란 겁니까? 멸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채우고 높이 올라가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주는 건 또다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들을 자꾸 흔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늘 자꾸 흔들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좀 똑똑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좀 똑똑할 뿐이에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물질이 좀 많으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이 세상의 물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편하고 좀 더 유익은 할 뿐이지요. 그것을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똑똑해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산성도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나의 욕망을 어디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깊이 사랑했습니까? 그의 주변 사방에 적들이 가득할 때였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만 보면 사울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타국으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 다윗. 그 다윗의 그 심정 속에서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을 강력하게 세웠던 것은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윗의 믿음이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전쟁터에 모든 자기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다 보내고 홀로 성 안에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던 그 오후 어느 날 한 여인을 보고 그는 결국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좀 편안했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풍파가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나를 죽이려는 칼이 오히려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이 있었잖아요. 지금 내 십자가를 내가 잘 지면 뒤에 영광이 있어요. 가족이 십자가입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영광이 있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야. 그거 내팽겨치려 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럼 그 뒤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세요. 그럼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 사랑스럽지요. 아내 사랑스럽지요. 남편 사랑스럽지요. 직장 사랑해야 돼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을 같이 한 위치에 둬서는 안 돼요. 밑에 둬야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걸 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걸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 견뎌. 뭘 먼저 사랑해야 할지 고민돼. 자식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직장인가 하나님인가? 자꾸 이걸 견져. 이걸 견줄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그리고 모든 걸 밑에다 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된 거예요. 마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걸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자식은 사랑스러워져요. 왼수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긍휼하게 돼요. 불쌍하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덮지 못하면 미워져요. 화가 나요. 질투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확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모든 것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믿음을 써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잖아요.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왜 삶이 어려워지고 곤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 믿음을 흔들 때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잘하다가도 어디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정말 잘 열었어요. 막 크고 막 가지고 많이 열어가지고 와 감도 안 떨어지고 와 좋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추워지다 갑자기 따뜻해졌잖아요. 그때 감나무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감나무 병이 들었대요. 잎이 노랗게 만들고 반짝반짝 점이 백이더니 감이 떨어져. 그냥 뚝 떨어져. 이 뒷집 아저씨네 감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우리 감은 반절 정도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쪽이 좀 이렇게 잎이 노래지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쪽 그 사우나 쪽은 벽에 닿은 쪽은 또 떨어지더라고. 잎이 노래지면서. 그런 거예요. 잘 자랐는데 괜찮았는데 어느 날 기가 한번 변하니까 입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잘 자라다가도 우리가 말씀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는 못 먹어요. 그래서 열매가 떨어진 걸 하나 갖고 나가지고 까서 먹었는데 너무 이상해 맛이 버렸거든요. 가지고 빨리 좀 이쪽에서 떨어지기 전에 먼저 딸 건 좀 따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따놔야 되나 그런 생각.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미끄러져 떨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쓸모없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을 기다리면서 가물타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맨 처음부터 쌓고 시작을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산성도 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마음이 흔들려요? 말씀대로 사세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주시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잖아요. 그럼 말씀 믿으면 돼요. 내 마음 믿지 마세요. 내 감정 믿지 마세요. 주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리라. 무엇인지 구하세요. 내 자식 위해서 구하고 남편 위해서 구하고 아내 위해서 구하고 물질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우리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죠. 예배할 때 정말로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야. 예배를,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이게 진짜구나, 막 내가 살아나는 걸 느껴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살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도할 때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 사는 성도들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온전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구하랬으니 끝까지 구하는 거야.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붙들고 알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순종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정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저 아이에게 줄까? 주고 싶은데 뭘 더 주어야 할까? 하나님을 고민에 빠지게 해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고 싶어서 좀 하나님도 안 달라게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식들 보세요. 주고 싶은 자식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뭐래 더 주지, 뭐래 더 주지.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덜 하겠습니까? 이쁜 자식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주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안달한 마음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헌천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사오니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욱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